서울교회 말씀 섬김이 정한승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을 따라서 세상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에 왔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휘장이 막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자기의 육체를 열어서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보니까 우리는 원래 천생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하나구나 하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작년 10월 26일 날 서울교회 건축에 대하여 목사님이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 멀리 미국 각처, 그리고 그 중국 가난한 교회, 그리고 각 지방 교회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여러 지체들의 간절한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해 주셔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땅을 구입하거나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곳을 그렇게 보여주실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 같고, 우리 재성 형님께서 이 서울교회는 이건 단순한 서울교회가 아니고 세계 복음센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형님의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목사님께서 너무나 풍성하게 하늘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참 우리가 정말 그 물에 헤엄치고 그 물에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즐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영광스럽게 쓰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치현 형제가 깨끗한 그릇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깨끗한 것이 뭐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깨끗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저를 돌아보고 저를 깨끗이 하려고 그렇게 한 사람이었거든요. 흙을 깨끗이 하려고 아무리 닦아봐도 흙탕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흙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서 제가 그분하고
눈동자가 맞았는데 이 황폐한 땅을 일구시고 거기에 영원한 씨를 뿌리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돌아보고 있으면 멸망이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보지 않고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그는 화평인시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홀로 독처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기 배필과 연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을 자기 배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위치는 그 하나님의 배필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필과 결혼하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에게 복을 주는 한 그 단체적인 실체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그러면 우리는 개인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동산을 경작하라는 영광스러운 위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온 땅이 당신의 동산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동산을 경작하는 위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셨습니다. 이 위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생입니다. 이 위임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은 이 위임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배필 그러면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는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도 거기에 자기 성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땅은 아무리 좋은 것을 생산해도 땅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 말이죠, 이 배필이란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그게 비참한 자리로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 이름을 빛내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는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을 가볍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하는 이 틈을 타서 바로 그렇다, 너가 주인이 되어야지, 너 인생은 네 이름을 빛내야지, 이렇게 속이는 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사탄의 말에 아주 동의하고 그 말을 생명처럼 먹어버려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왜 사느냐,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죽음에도 가고,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이름을 빛내는 일에는 말이죠,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뭐가 옛사람이냐, 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옛세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노선의 마지막 결과,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끝내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을 왕으로 지배하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그 목적은 새로운 인류, 영원한 한 실체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소를 보면 성소는 바깥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휘장 때문에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게 되죠, 그죠? 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다만 성소에서 불을 켜고 떡을 드리고 그리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이 휘장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실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상태고 종교적인 그런 상태고, 우리는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참 사람인 것이 딱 드러나니까, 참 사람인 것이 드러나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진 거죠.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으로 경험이 되면 옛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지 아니하면 이 성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제자들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지는 경험, 열리는 경험, 그래서 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이런 경험을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지 못하면은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냥 글자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휘장이 열린 그런 경험입니다. 자기의 휘장이 찢어진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룹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아주 두꺼운 커튼입니다. 이 그룹들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두 방이 아니고 한 방이 됐잖아요, 그죠? 한 방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 육신에 속해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새 사람, a new man, 그죠? 한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폐기해야만 되는 거죠, 그죠?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이게 새 사람이 창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과 옛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폐기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그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내 법을 저희 속에 두며 저희 생각 속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근데 예레미야서에 이런 신약 그 새 언약을 예언했지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거는 뭡니까? 책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계약 당사자가 와야, 그래야 계약이 승사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 내 인생이 발견되면 바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점점 자라면은 나중에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씨를 보면요, 씨가 땅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씨 속에 들어있는 모든 비밀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수박을 하나 심어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수박씨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수박씨의 본성은 흙을 만나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모든 수박의 어떠함을 100%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리에 돌아오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의 자리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심어져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사람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2000년 전에 예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한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2000년 전에 내가 역사 속에 알고 있었던 그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2000년 전에, 옛날에는 내가 제자들처럼 이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도 제자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앞에 완전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바로 이렇게 당신의 본성이 우리에게 심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완전하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정말 우리 앞에 계시는 그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 세계가 끝나고 이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동대구에서 이제 신혼을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자매가 경주에 출퇴근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사에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이죠, 이 대명동에 이사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명동에 이사를 가서 목사님 옆에서 살면서 목사님이 사시는 그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대구에서 대명동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는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제 마음은 그 목사님 옆에서 가까이서 보고 듣고
만지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시는 것처럼 본받아가지고 형제들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살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좀 가능성이 남아있어 가지고 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살면서 정말 함께 사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 보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간 그런 어떤 것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절망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때가 절망했을 때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깜깜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불이 다 꺼져버리고 제 인생이 칠흑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제 길을 열었어. 그래서 제 인생이 흙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말씀을 듣게 됐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은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됐을 때에 분명히 어저께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에 이것을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분명히 어저께는 같이 매를 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거기는 조금도 한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새 것 안에는 조금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눈에 교회가 처음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 생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순회도 따라가고 간정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했지만 그것은 뭡니까? 교회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 그 운명이 발견되고 내 자리가 발견됐을 때에 저에게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된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거듭나야 이 교회가 보이는 것이구나, 거듭나야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거듭나야 교회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교회는 참 신기한 세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한 새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태어난 새로운 인류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으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본성, 한 말씀, 한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외형이 달라도 그게 전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문제가 됐거든요. 초창기에 우리 형제들이 처음 왔을 때에 대구에 있는 형제들하고 외지에서 온 형제들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나이로 인하여 또 뭉치고 말이죠. 성격으로 뭉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우스운 그런 어떤 바로 모양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 한 사람 안에는 성질이 달라도 모양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본질이 하나, 본성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근데 다시 태어나면은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 형제의 본질하고 내 본질이 같구나. 저 형제의 운명하고 내 운명이 하나구나. 이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도 같은 것이 없잖아요. 한 나무의 잎을 보면 잎이 다 다릅니다. 꽃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생명은 하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은 모양이 다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뭘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상으로 통일하려고 그러고, 이념으로 통일하려고 그러고, 교리로 통일하려고 그러고, 제도로 통일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면 할수록 이게 분열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창조 안에는 말이죠. 이게 다르다고 하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르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제 자매하고 저하고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되게 해보려고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인류가 말이죠. 이 하나 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계속 했습니다. 우리 19세기를 보면 19세기에 그 아주 대표적인 두 사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유주의고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이 자유주의는 그 중세 영주나 왕의 억압에서 이렇게 구체제에서 결국은 이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을 대표로 하는 이 자유주의 혁명은 정말 자유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그죠. 그래서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지면 인간은 참 행복할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자유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말이죠. 경제적인 자본주의로 발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엄청난 그런 비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세기 중반에 공산주의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인간을 가장 불행한 사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사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옛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끝나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뭡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옛사람의 모든 요소를 끝내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심으로 인류를 뭡니까? 그래서 함께 공동 매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자기 안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끝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고 싶었던 모든 것, 그렇죠? 능력도 들어있고 지혜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분이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지심으로 옛 세계에 속한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끝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옛 사람이 끝나면 옛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히틀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독일이라고 하는 제3제국이
탄생해가지고 거기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근데 한 사람 히틀러가 죽어버리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해버리니까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 옛사람이 끝나면 옛사람에게 속한 이 모든 것은 한꺼번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사람이 끝나지 아니하면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뭐가 남습니까? 불살하게 내어준 내가 또 남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은 말이죠, 이 뜬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말이죠, 만도의 불에도 말이죠, 타지 않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타지 않습니다. 그지? 스스로 자기를 태우는 것은 말이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내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옛사람을 완전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이 자리, 그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 완전히 해체되는 자리, 죄가 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 것은 결국은 한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이 창조되지 아니하면 믿음도 헛되고 구원도 헛되고 연단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50년 가까이 우리는 다 실험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실험한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이 너무너무 충만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모임 그런 시대죠. 지금 생각하니까 좀 참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참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구나. 그래서 한 모임마다 얼마나 형제들이 열심히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우리 집에 모일 때 말이죠, 뭐 신발이 말이죠, 복도 저기까지 나갈 정도로 뭐 그렇게 모였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임하고 저 모임하고 이상하게 뭔가 중간에 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에 나가는 형제들은 저 모임에 나가는 것이 좀 어렵고 저 모임에 나가는 형제들은 이 모임에 나가는 것이 좀 어렵고 또 중간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홍원선 형제 모임을 청룡열차라고 했거든요. 그 제가 형제들과 같이 모이면 회전 목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룡열차를 타는 사람은 회전 목마에 오면 너무너무 싱거워서 올 수가 없고, 회전 목마에 있다가 청룡열차를 타면 말이죠, 어지러워서 갈 수 없는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 형제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뭡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분열되게 한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 사람이 완전하게 처리되지 아니하면 무엇을 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해봤잖아요. 그죠?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 사람을 이렇게 끝내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람, 전혀 새로운 한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한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교회의 개념 가운데 가장 높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종교와 세상에서 이렇게 풀려 모아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훈련소에 부름받은 그런 신병처럼 말이죠. 여기서 이제 모았습니다. 이 부름 모아온 사람은 전국 각지
각 형편에서 다 불러 모아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권속이 된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개념인데, 근데 가족도 말이죠, 가족도 문제가 생기면 헤어지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담이 쌓일 수도 있고, 형제제 간에도 어떤 재산 문제 때문에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말이죠, 원수가 될 수가 있고 말이죠. 가족도 말이죠, 얼마나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족도 완전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뭡니까? 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몸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유기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 다리는 다릅니다. 전혀 하는 일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지만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생활 말이죠, 생명의 유기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바로 입하고 말이죠, 우리가 좀 학문하고 생각하면 말이죠, 전혀 다르잖아요. 식당만 있으면 됩니까? 화장실도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말이죠, 몸은 말이죠, 전혀 달라도 뭡니까? 서로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 신기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 안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 신기한 하나의 생명의 유기적인 개념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을 나타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몸이 말이죠, 더 확장되어 가지고 온 인류를 포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이란 말은 이게 뭡니까? 아주 우주적인 개념입니다. 우주적인 아주 확대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 전체가 다 자기의 재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완전한 한 건축물이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형제들이 각 처에서 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풍성하고 훨씬 하나님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온 인류가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의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판자 하나는 말이죠, 물에 뜰 수가 있습니다. 물에 뜰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판자 하나를 가지고는 말이죠, 이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거대한 바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자가 말이죠, 이어져야 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죠, 계속 이어지면 계속 커지는 배예요. 계속 커지는 배입니다. 이 신기한 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점점 뭡니까? 이 배가 그냥 물리적인 배가 아니고 생명의 배예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파도에도 말이죠, 어떠한 세상의 물결에도 이 배 안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으니까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형제가 그 회사에 가면 말이죠, 하나는 집 이야기, 그죠? 재테크, 그 다음에 뭡니까? 주식, 이 이야기를 시간만 되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자기가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 막 들어가는 거라, 계속 들어가는. 근데 그 형제가 청년부 모임에 한 발, 두 발 이렇게 딱 오더니 그 모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딱 씻겨 나갔습니다. 씻겨 나가고 말이죠, 야, 나의 기업은 교회구나.
내가 진짜 재테크는 교회를 재테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면, 이 방주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에서 말이죠. 이 서울 여러분 아시죠? 제가 처음 갔을 때에 그때 집을 샀더라면 배가 올랐을 겁니다. 4년 만에 그렇게 올라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대한 물결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방주가 되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방주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새 한 사람, 그죠? 이 새 한 사람 안에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새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98년도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양대학교 집회할 때에 내 옆에 어떤 분이 말이죠. 목사님 말씀하는데 계속 울고 있는 거라. 끝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장애자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대요. 왜냐하면 장애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교회를 하니까 서로 갈등이 심하고 장애자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장애자끼리만 이제 모임하는데 이게 완전히 버림받는 거고 소외가 돼가지고 또 거기에 너무너무 괴롭고 문제가 크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동양대학교 강당이 크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저 구석에 누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정영 누님이 앉아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머리에 머리도 빗어 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교회가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전혀 자기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사회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는 말이죠, 그 교회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보여져 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제 감격해서 이제 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치? 우리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우리 안에는 뭡니까? 어떤 차이 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 붉어지는 사람이 있으며 누가 잘난 사람이 있으며 누가 못난 사람이 있으며,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뭡니까?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를 만들었습니까? 이런 세계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생명 자체가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내가 이 참 생명을 받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을 표현한다 해도 내가 이 몸 안에, 우주적인 실체, 이 사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면 말이죠,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이죠, 가정생활도 잘할 수가 있고 직장생활도 잘할 수가 있고 어디 가나 말이죠,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면 되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되고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우리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판자 조각 하나가 물 위에 떠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48개의 판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 48개라는 거, 온 판자를 다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절대 1.5 큐빗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판자가 서로 연하여져 가지고 뭡니까? 한 집을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 사람 인자를 딱 보면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람 인자 보면 세상에는 말이죠,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밀어내려고 그러고 하나는 짓밟으려고 그러고, 이게 세상의 사람 인자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서로 받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바로 교회 안에 새 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형제가 없으면 안 되구나, 내 혼자로는 말이죠, 나는 죽은 자구나, 우리는 함께 있어야 산자구나, 연합해야 산자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새 사람을 창조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육체로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뭡니까? 파기하신 거예요. 완전히 부셔가지고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나 개인이 아니고 이제 우리들이 돼요. 우리들. 그죠? 우리나라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서양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 아내도 우리 아내, 뭐 우리 집사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 들으면 그게 이상할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개념,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야,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구나. 이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은 세포 하나를 떼어도 거기 전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뭡니까? 또 전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신기한 한 세 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왜 꼭 십자가가 필요한가? 이번에 목사님이 계속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한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만이 뭡니까? 바로 한 세 사람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분이 뭡니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예수가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집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이 산돌에 뭡니까? 첨놓여지고 또 연하여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이죠, 이 한 사람이 운명으로서만 건축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운명으로 발견이 됐는데 근데 신기한 건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생명 외에는 내 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몸을 내 안에 붙일 수가 없잖아요. 내 생명만이 내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생명이 아닌 것은 말이죠, 몸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교회를 어떻게 더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좋은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운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건축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이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외적으로 커졌다는 이 개념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자랐다는 거죠. 생명이 자라면 뭡니까?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표정도 분명해지고 행동도 분명해지고 생각도 분명해지고 인식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그 말씀을 할 때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이 사람 안에 내가 확실히 발견되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벗겨진 사람, 완전히 분해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내 운명이고 내 자리구나. 우리는 지금 목사님만큼 이 운명이 이렇게 확실히 안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분명히 점점점 자라고 더 확실해지면
우리는 뭡니까?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면 아닙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우리의 인식과 지금의 인식을 비교하면 말이죠, 우리는 인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인식이 다르니까 표현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새 인류가 되게 하는 유일한 요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생명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 단체적인 실체는 어떻게 생겼는가?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는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태초전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 안에서 바로 이 교회가 창조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씨가 되신 그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뭡니까? 교회 씨입니다. 교회 씨. 그래서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이제 뭡니까? 밭죠? 예수 밭이 됐잖아요. 예수 밭. 예수 밭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당신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를 봤을 때에 그때 지금과 같지는 않지만 제 눈에는 말이죠, 전혀 다른 세계로 보인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 그때 제 눈에는 말이죠, 우리 자매들이 공주님으로 보였고 우리 형제들이 왕자님으로 보였습니다. 야, 내가 이 공주님들하고 왕자님들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 눈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였거든요. 하나님은 그 세계를 만들어 놓고 저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회개하라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너희 가운데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죠? 우리는 포도원 밖에서 서성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우리는 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놀고 있는 거예요. 소가 풀 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뭡니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일을 해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그게 뭡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우리들에게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나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쓰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부름을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농장에서 일하라. 내 농장에서 내 동산을 경작하라. 내 동산을 관리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 세 사람이라는 이 사회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당신의 나라를 바로 십자가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교회를 입은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시고,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소를 입고 있고, 성소를 입고 있는 하나님은 성막을 입고 있고, 또 성막은 뭡니까? 바로 세로살렘을 입고 있고, 세로살렘은 이스라엘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옷 입고 있는 모양이 구약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계시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옷 입고 있고, 교회는 뭡니까? 왕국을 옷 입고 있고, 왕국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옷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말이죠, 우리는 옷을 벗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 옷을 갈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교회 갔을 때에 서울교회가 사당동이라는 조그만 교회에서 과천으로 옮겨졌습니다. 과천에서 한 6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6년 과천에 살다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사당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큰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됐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뭡니까? 바로 승리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왕국을 옷 입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육신이 우리의 혼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 뭡니까? 우리의 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을 해야 할 자리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그것이 창세기 6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영이 지배받은 이 세계, 이게 뭡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세계 아닙니까? 좋을 대로. 그 사람은 말이죠, 정말 육신밖에 없어요. 육신밖에. 그래서 저들의 육체가 됨이라. 인간은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될까 이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영이 육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간의 상태죠. 근데 새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그 인격이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옛날에는 내 뜻대로 못해가지고 우리는 참 힘들었거든요. 내 뜻대로. 아내도 내 뜻대로 못하고 자식도 내 뜻대로 못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뜻대로 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게 너무 신기한 거라. 원래 인간이 내 뜻대로 돼야 하는 썩은 것이구나. 인간은 내 뜻대로 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인격이 누구를 통제합니까? 우리의 영을, 혼을 통제하는, 우리의 지정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통제하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우리의 의지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뭡니까? 우리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참 그가 가지고 있는 혼이 딱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인 거라.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 거라. 그지? 그래서 이 혼이 뭡니까? 누구를 통제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육체 때문에 안 돼. 육체 때문에 안 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육체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몸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몸을 기가 막히게 지어 놓으셨구나. 이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하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육체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영이 육체를 지배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한 영이 되었고, 한 마음이 되었고, 한 생명이 되었고, 우리는 전부 다 한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운명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 안에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줄을 내가 알잖아요. 그죠? 저는 대구에 이렇게 있다가 서울에 갔는데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면은 나처럼 살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원선이 형제를 생각할 때에
나처럼 사는 것이 분명한 거라. 우리 성경제로 생각할 때에 나처럼 사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이 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정말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세 사람을 나타내고 있고, 한 세 사람으로 살고 있고, 한 세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는 아직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한 세 사람이라고는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에 모욕을 하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때가 있는 그 채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옷은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옷이에요. 이 안에 들어오면 말이죠, 이 안에 들어오면 마치 샤워기 안에 들어온 것처럼 말이죠, 딱 틀면 말 물이 팍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몸은 이런 몸입니다. 이 옷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이죠, 물이, 생명의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흘러가지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허물과 거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 몸 안에 들어왔는데 이 몸이 뭡니까? 우리를 샤워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몸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사회 안에 살다 보면 나도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참 이상한 거예요. 미국 안에 살다 보면 말이죠, 내가 미국 사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살다 보면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사회를 주신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 간 지가 이제 4년, 만 4년 되는데, 우리 자매가 몸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몸을 가지고 이제 서울에 갔는데, 지금 이제 파킨슨 걸린 지가 한 10년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몸이 참 안 좋아졌습니다. 많이 안 좋고 허리도 많이 굽고 말이죠. 참 그런 증세들이 다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참 볼 때에 너무 힘들고 제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고, 정말 육신이 어쩔 수 없구나, 후패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근데 우리 자매를 보면 참 신기해요. 서울에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런가? 이 교회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옷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말이죠, 우리 자매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병원에 가면, 파킨슨 센터에 가면 말이죠, 환자들 다 보지 않습니까? 표정이 어둡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죽음에 매여서 종로를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교회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황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난 우리 자매를 볼 때에 신기합니다. 정말 변화되고 있구나. 저는 서울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게 서울교회 보면 마치 동상 같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장자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물이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 흐르고 있으면 말이죠, 그 장자에 흐르는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온 교회가 다 적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만나가지고 더 가난하니까, 더 목마르니까 우리 장자의 아버지 어머니도 주문 못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열심히 배워가지고 일자 무식도 말이죠, 카톡하기 위하여 글자를 배웠어요. 얼마나 참 이렇게 가난하신지. 그래서 장자에서 흐르는 그 물이 장년부, 중심부, 청년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고등 교사들 다 깨워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말초까지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교회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구나. 교회 안에 있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바로 이 새 한 사람이라는 몸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말이죠,
흠이나 티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현장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교회가 다 그러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사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사회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영주권자는 빨리 시민권자로 바꾸세요. 빨리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봤어. 이 교회에 모두 주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주류는 말이죠. 좀 더 주류로 바꾸세요. 우리 교회,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어. 우리가 더 편하게 살 뿐 아니라 이 사회를 깊이 누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이 사회 안으로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하고 있나? 서성 있는 사람에게 내 농장에 와서 함께 일하자. 그렇게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말이죠, 24시간 꺼지지 않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저는 과천에서 이제 사당으로 옮길 때에 그냥 서울교회 이렇게 쓰기 싫더라고요. 당당하게 최종적 사회의 이상을 제시하는 서울교회 그랬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간판 달아야 하는 날인데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목사님도 이렇게 쓰라 하시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냥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풍성한 씨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씨를 세상에 제시하는 거예요. 오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선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큰 집으로 지어져서 그 집 안에서 모든 사람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후손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교회를 짓는다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자기 집으로 놀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이죠, 이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다 경험하면서 죽고 다시 산 이 새로운 사람을 이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경험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말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느끼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투자를 해도 말이죠, 이 젊은이에게 말이죠, 우리는 마음껏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8.15 집회 때 말이죠, 저는 젊은 형제들을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얼마나 형제들 속에 말이죠, 귀한 보물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저는 말이죠, 너무너무 거기서 목사님 우리에게 심으신 그 열매가 가지 끝에서 이렇게 달콤하게 열렸구나. 지금 뭡니까? 열매로 추수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후손에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더 십자가 안으로, 더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려올 수 없는 영원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 사회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한 세 사람, 그죠?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전체이지만 하나인 것입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전체주의,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한 세 사람 안에 주인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242번